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 등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주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생명반 교육을 부교육자들 시켜주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2주차 때는 대답을 했을까요? 2주차 때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새생명반 교육을 받을 때 이미 주보를 통해서 제목을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고, 안 되면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해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현장에서의 예배로만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예배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합당하게 반응하는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가 기계 서툴러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교 구성은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뱀의 유혹에 의해서 먹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며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는 뱀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마음에 의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전 처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사랑으로 그 안에 거했지만 죄를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왕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 고난을 견뎌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을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이 두려움과 절망은 그들의 뼛속 깊이 떨리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교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기쁨과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잠깐 예배자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바로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고 저 스스로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마음이 식어 있을 때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피조물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너무나도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돌보심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가를 묵상해 보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이러한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동시에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띄어서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는 사람을 가끔씩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장기가 좋지 않아서 부모의 장기 일부를 떼어서 이식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떼어줘서라도 눈을 뜨게 하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된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피조물을 섬기게 하시고 그 피조물에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피조물에게 죽임당하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무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창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나무 인형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인형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인형과 그리고 자신까지 해가지고 줄을 가지고 같이 놀다가 이 아들과 이 나무 인형이 절벽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에서 줄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이 아들과 나무 인형 이 두 개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줄 중에서 무엇을 끊어내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줄을 끊어내고 나무 인형을 살리던가 아들을 살리던가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살리는 게 정상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면서까지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헐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일상에 지쳐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다 식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나누기 전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좁힐 수 없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 또한 식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면 예배 가운데 찬송의 의미도 감격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 가지고 와서 헉헉거리고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전에 직장에서 한판하고 가정에서 한판하고 씩씩거리면서 교회에 우리 나와 있다면 온전한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잊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좁힐 수 없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진정한 찬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뿐만 아니라 선행의 제사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마땅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좋은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고 가정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으며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안내와 주차, 식당, 방송 등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함께 배우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청지기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삼으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우리의 물질을 남용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돌보는데 이런 물질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을 잘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와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것은 모든 절기 헌금들을 지역의 이웃들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고민은 청지기들이라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때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게 되고 또 저항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와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